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이유대로 영광을 원하노라. 아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엘라 밀러 윌콕스란 400년 전에 시인이 있는데 몇 주 전에도 이번에 시 한 편 짤막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분이 지금도 웬만큼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인입니다. 엘라 밀러 윌콕스란 분. 이 사람을 그렇게 유명하게 유명한 시인 되게 한 시가 고독이라는 시입니다. 고독.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으리라.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되리라. 오래되고 슬픈 이 세상은 즐거움을 빌려야 할 뿐 고통은 그 스스로도 충분하다. 노래하라. 산들이 화답하리라. 한숨 지어라. 허공에 사라지리라. 메아리는 즐거운 소리에는 게을리지만 근심의 목소리에는 움츠러든다. 환희에 넘치라. 사람들이 너를 찾으리라. 비통해하라. 그들이 너를 떠나리라. 사람들은 너의 기쁨은 남김없이 원하지만 너의 비애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뻐하라. 친구들로 넘쳐나리라. 슬퍼하라. 친구들을 모두 잃으리라. 너의 달콤한 포도주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지만 인생의 쓰디쓴 자는 너 혼자 마셔야 한다. 아멘. 잔치를 열라. 너의 집은 사람들로 넘쳐나리라. 아멘. 굶으라. 세상은 너를 지나치리라. 성공하고 베풀면 너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너의 죽음을 도와줄 사람 없다. 환희의 전당을 넓어서 길고 화려한 행렬을 드릴 수 있지만 좁은 고통의 통로를 지날 때는 우리 모두 한 사람씩 줄 서서 지나가야 한다. 엘라 밀러 윌콕스가 이 시를 쓴 것이 그 지역 주지사의 취임식에 가고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옆좌석에 앉은 어떤 여인이 슬프게 울고 있었고 그 여인 위로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녀를 위로하다가 그 위로해 주는 것의 한계를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웃는 사람 좋아하고 우는 사람 싫어한다고요. 맞는 말이죠. 웃는 사람 좋아하고 우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웃는 사람 되고 울고 싶을 때는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울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는 친구가 넘쳐나는데 내가 슬픈다고 하면 그 친구들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혼자 당해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 시를 음미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시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입장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종사 상태가 돼서 이 시를 한번 제가 혼자 한번 음미를 해봤어요. 그래, 맞아.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람들 다 그래. 결국 이 고독한 인생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 난 강해져야만 해. 하고 스스로를 막 고무시킬 것 같아요. 더 강해져야 돼. 더 강해져야지. 고무시킬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뭡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슬퍼도 우울하지 않고 외로워도 외롭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아프지 않고
아주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무던히 애써봤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도 웃고 외로워도 외롭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와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현저한 차이가요.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슬픔, 외로움, 고통 이런 것 앞에 겸손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아멘.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지 관리. 그죠? 다른 사람의 눈에 뭐 큰 문제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잘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난 괜찮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것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 만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속에서는 소구름 삼키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냔 말이에요. 고통, 외로움, 슬픔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 대부분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단어들 아닙니까?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을 탁월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멘. 탁월하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을 이런 문제 앞에 닥쳐서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을 겸손하게 해줄 때. 아멘. 한자로 살생자를 그려보세요. 살생자. 살생자. 먼저 위에다가 이 소자 있잖아요. 소자 있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 짝대기 하나를 짰고요. 그러니까 소가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생애가 어떻다는 겁니까? 소가 이거 뭐야? 외줄 위를 걷는 그림. 외줄타기라는 그림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소가 외줄타기를 해요. 작년에 그 기도의 집 세미나로 제가 미국에 갔었잖아요. 그때 미국 뉴저지에 어떤 교회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먼저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거기 성도들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았다고 전해드렸어요. 우리도 함께 그런 꿈 함께 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릉이라는 천혜의 휴양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라마나요시란 꿈을 주신 것처럼, 저 라마나요시란 꿈 주신 것처럼 저 교육관 자리에 안식관 짓고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며칠이라도 함께 머물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안식된 그 꿈 얼마나 귀한 꿈입니까? 이 꿈 함께 꾸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먼저. 예. 하여튼 작년에 그 교회 사흘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교회 신자들 가운데 두 가정으로부터 한 끼씩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번 받은 거죠. 한 끼씩. 두 집 다 미국 사람들이 로망이라고 여기는 넓은 정원을 갖췄고 웬만큼 이 집에 넓은 정원 갖췄고 또 바베큐 그릴이 있었어요. 식사를 그렇게 바베큐로 대접받았고 또 한 집은 바로 뒤가 호수여서 바로 뒤가 또 호수입니다. 참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요. 그렇게 보이는 것만 생각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 역시 미국 생활은 환상이군. 아메리칸들이 맞아.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야기가요. 목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목회가 이민 목회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민자 생활이 환상이라면은 이민 목회가 가장 어렵다는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때 식사 대접했던 그 두 가정이나 우리들을 섬겨주었던 교인들의 그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찌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2주 전에 우리 바자회 했던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처럼 아주 밝고 기쁘고 아주 낙천적인 분위기였어요. 미국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는
그 골드게이트라는 유명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그 같은 주의 마린 컨트리를 태평양을 건너서 이어놓은 다리입니다. 미국 여행객들이 이 다리도 한번 건너보는 것이 여행의 한 코스가 될 만큼 유명한 다리 아닙니까? 1937년에 완공된 다리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를 막 벗어났을 때 아닙니까? 더구나 그 태평양을 가로지른 다리이니까 그때 당시로 미국인들이 뭐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때 당시로 하여튼 난공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다리를 처음 놨을 때 인부들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들이 자꾸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설업체 측이 그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다리 밑에 철그물을 쳐놨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떨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물 치기 전에는 6명이나 떨어져 죽었는데 그물을 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일하는데 그물만 쳐놓은 건데 아무도 그 그물 위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탁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사고 자체가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없이 하니까 사고 자체가 줄더라는 거예요. 소가 외줄 타는 것 같은 위태위태한 우리들의 인생, 어떻게 안심하고 기쁨 있고 평화롭고 그렇게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집에 넓은 정원이 있고 바베큐 그릴이 있고 뒤에 호수가 있어서 기쁘고 평화롭고 그래서 우리들 안식이 됩니까? 한 달 전쯤인가요? 박정자 지사님이 예배 올라오는 길에 저와 이렇게 마주쳤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 손 좀 보세요. 전에는 이 뼈 마디들이 이게 다 휘었고 이 관절 마디들이 퉁퉁 부었었는데 이제 휘어졌던 손가락 마디들이 다 거의 펴졌다고 그래요. 물론 통증도 다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지사님의 손가락 관절이 다 부었고 뼈가 이렇게 휘어진 것들이 그 넓은 정원을 갖추기 위한 인생살이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자들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이나 시기 질투심은 어리석다고 제가 전해드리죠. 제가 지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새벽 5시 이전에 항상 일어나서 찬물에 손 담그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제껏 인생살이를 사셨다는 거예요. 관절이 붓고 뼈가 휘어지는 것 같이 소가 외줄을 타는 듯한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그럼 어디에서 참 안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손 좀 보세요. 교회 와서 다 치유받았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강과 안식은 안식의 근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안식의 본질, 안식의 근원에서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벨사살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금은 그릇들, 기명들을 그를 탈취해 옵니다. 바벨론으로 탈취해 왔어요. 근데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아들 벨사살이 그걸 가지고 잔치하면서 술을 마셔 거기다가요. 그러던 중에 맞은편 벽 쪽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환상 중에 딱 나타나는데 거기다가 이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벨사살이 그 광경을 보고 이 무릎이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치를 떱니다.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렀어요. 저 벽에 글씨를 읽는 자, 벽의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줄 거다. 금사슬을 걸어줄 거다.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올릴 거다. 근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고요. 결국에 다니엘까지 와서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이 글자를, 써있는 글자를 읽었고 그 글자를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이 그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었고 금 목걸이를 걸어줬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었어요. 자주색 옷은요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목걸이는 뭘 상징하겠어요? 부요로 함을 상징하는 거죠. 셋째 통치자는 뭘 상징합니까?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받은 이 부, 권력, 명예, 이게 악합니까? 나쁩니까? 부, 권력, 명예. 오늘도 우리가 늘 지혜로워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인격이 없는 것. 인격이 뭔지 아시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세우고 우리 인격. 인격이 없는 어떤 비인격체는요, 그 자체로 중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자체로 중립이라고요. 이 피아노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격이 없어요. 이 피아노가 술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 피아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악한 자가 잡으면 악한 것이 되고 선한 자가 잡으면 그 돈이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인격체인 우리예요. 우리. 본질은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그물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그물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거기다 두면요, 뭐가 돼요? 구멍 숭숭 뚫린 그물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왜 탁월한 자가 됩니까? 그 명예, 권력, 돈이 주어졌어도 다니엘의 인생 그물은 여전히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 그물을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두면, 아멘? 진실로 내 인생의 그 그물을 하나님께 두면 돈, 명예, 권력까지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인생의 안식처를, 우리 인생의 안식처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둘 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 안식처를 둘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까지도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는 데 쓰임받는 생명 살리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주 생성론 가운데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 생성론 가운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론인데 프랙탈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쉬는 시간에 좀 쉬려고 유튜브를 가끔 본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된 건데, 프랙탈 우주론이 무슨 말이냐면, 우주라는 큰 입자가 있어요. 큰 입자가 있어요. 하나의 입자가 있어요. 그 이 하나의 입자 안에 무수한 작은 입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수한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입자를 이룬 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입자라는 말을 쓰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텐데, 나라는 이 존재 안에, 우리라는 이 존재 안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요, 이 세포수가, 성인 남성의 경우에 세포수가 많게는 뭐 100조 개까지도 된다고 그래요. 많게는 이 세포수가. 이 100조 개의 세포가 합쳐져서 나라는 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와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단, 이 프랙탈 우주론에 의하면은 이 하나의 그 세포가 우리 세포같이 아주 아메바와 같은 아주 단순 구조가 아니라 우리 몸 하나를 구성할 만큼 완벽한 입자라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같은 또 다른 우주단이 있는데, 이 우주 안에 셀 수 없을 만큼 이 은하계와 같은 우주단이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해서 이 커다란 한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거예요. 그 하나의 은하단, 이 은하계의 하나의 구조가 사람의 뇌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뇌 구조와 흡사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우주가 어떤 거인의 뇌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거인, 뭐 5m쯤 큰 장신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거인의 뇌와 같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자, 지금까지 천체 과학자들에 의해서요, 많은 우주 생성론이 물고 물리고 하면서 발표됐다 사라졌다 발표됐다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최근에는 빅뱅 이론이 전설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론도 가설일 뿐이잖아요. 정설이 아니라.
시간이 또 지나면요, 또 다른 이론에 의해서 빅뱅 이론도 또 사라지게 될 거라고요. 하여튼 그만큼 우주가 야 우주는 이거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지혜나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것이, 신비하고 광대한 것이 우주라는 것 아니겠어요? 본래 이 프랙탈 우주론이라는 것이 요즘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라이프니츠가 처음 발표했던 이론이에요. 그때는 그 황당무계한 이론이라고 해서 바로 배척당했는데, 현대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이 이론이 갑자기 부각되어지고 지대한 관심을 끌면서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의 물리학 박사인 마크 밀러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촬영을 했어요.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촬영을 했고 그 사진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이 그 뇌의 뉴런의 구조와 뇌의 그 구조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단의 구성 사진과 매우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두 개가 비교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흡사해요. 그 연구에 대한 자료가 2006년에 뉴욕 타임즈에 실리면서 천문학자들한테 새로운 그 두각을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또 우리 뇌에 있는 세포수도 뇌세포수도 그 이상만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뇌세포 하나와 은하계 안에 있는 별 하나하나들이 비슷하게 뇌세포 하나와 별 하나가 비슷하게 그 숫자가 추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이 별들이 배열되어 있는 이 구조가 우리 사람들의 그 뇌, 사람의 뇌의 뉴런 구조와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 나사의 우주비행사인 에드거 미첼이라는 사람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달 탐사를 위해서 우주정거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보름에 한 번꼴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출처를 모르겠는 굉음이 보름에 한 번꼴로 들리는데 이 소리가 어떤 기계 소리, 기계가 내는 소리나 그가 학습했던 우주 소음과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마치 어떤 생명체가 숨쉬는 듯한 소리, 생명체가 그 호흡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름 동안 주기적으로 이 소리가 들리는데 생명체가 호흡하는 소리처럼 이게 아주 들리더라는 거예요. 프랙탈 우주론을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기독교인 같지 않고요. 따라서 창조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글을 올린 것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번쩍 드는 생각이 이 이론은 창조론을 말하고 있다. 저한테 번쩍 든 생각이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하늘과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우주 자체가 지금 하늘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 곧 낮은 낮대로 하는 말이 있고 밤은 밤대로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밤 자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절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과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꼭 말로 하고 꼭 어떤 소리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늘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해서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운행해서 하나님의 열기가 스며들지 않고 하나님의 열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들리지 않는 운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말씀이 운행하신다고요. 운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안에 집약되어진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열기가 이 말씀 안에 다 집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우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많은 순금보다 가치 있는 거 당연하죠. 이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지면 말씀으로 느껴지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 다음에 묵상한 이 말씀 우리 입으로 하나님 다시 올려드린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 다시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우주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열기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늘도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극치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겪는 고통, 슬픔, 외로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을 겸손하게 해주고 이 겸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추구한다면 고통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 당연하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실 분 하나님 당연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신 이 열기 이 열기를 이 출처 이 하나님의 이 본성이 무엇이라고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 전해드립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이건요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 생각과 지혜로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이 우주 전체 안에 하나님의 열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는데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대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대한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까지도 줬다면, 내 자식의 생명까지 줬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필요로 하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아들의 생명까지도 그를 위해서 줬는데 뭘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안 주겠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런 논리적인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작은 것들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들에 아무렇게나 심겨져 있는 들풀들, 백합화 같은 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헐벗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떤 아버지가 악한 자인데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아멘. 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아멘. 믿으시라고 말씀을. 아멘.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바울께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요. 좀 이 사울의 상태, 바울의 이전 상태가 어땠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지금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원수된 자를 위해서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저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괜히 무시하고 뭐 재수 없다고 그러고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상태예요? 원수죠, 원수.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여기 와서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니까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페이스북에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무수히 달리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 욕 엄청 먹어요. 하여튼 잘못한 우리야 얼마든지 욕먹어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어떤 자가요, 예수님까지도 모욕하는 글을 올려놨어요. 제가 글로만 보는데도 제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걸 읽으면서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와서 아니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살려주세요. 아멘. 원수의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화목되게 해주셨어요. 언제? 원수 되었을 때. 화목되기 전에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가 화목됐잖아요. 우리가 화목됐잖아요. 이렇게 화목된 이후에는 얼마나 더 많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이 확증이 뭐라는 겁니까?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도 않아요.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더 나쁜 죄인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은 괜찮아. 당신 내 아버지 맞아?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런 아들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도 몰라보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들한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보장이란 말이죠.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설명을 듣지 말고 믿으시라고요.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안 주시겠느냐.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지 않을 것 다 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말 먹이통을 요람 삼아서 오실 것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그 살해 욕구 때문에 그 당시 유대 땅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언서에서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는 그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환호했던 자들이 2주일도 안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배은망덕 우리 주님 하나님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는 뺨 맞는 모욕, 그 알몸으로 나무에 달리는 수치심, 창에 찔리고 못에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 다 하셨어요.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우리 대신 지옥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런 일들 막으시거나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으셨어요. 다 겪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님께 다 겪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다 당하게 하셨어요. 아멘. 내가 당해야 될 것 예수님께 다 당하게 하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칼든 자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하나님과 가까운 예수님을 그 칼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끼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깝지 않으시다는 말씀 전혀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죄인들이고 우리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그래서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사람 웬만큼에서는 하나님 존재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유 없어요.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다 죽은 우리를 깨우시려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해봤지만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로 또 가요. 하나님이 못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깨우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 무지함과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때로 또 가요. 자식 죽을 길 뻔히 알고 있고 그 자식 지옥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데 그 자식 죽으라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어리석은 아들이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차라리 이 애비를 죽이고 가라.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여전히 귀를 막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내 안에 잠자는 양심이 깨어날까 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늘 그릇된 길로 가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성과 허물들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떠넘기셨어요. 그 2절 5절 중간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질고에 낫게 되어지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평화도 주시고 모든 질고에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튿 저 어린이날에는 정수환 형제가 아들 유찬이에게 7살 먹은 애한테 어린이날인데 선물도 많이 못 받아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아이가 7살짜리에게서 전혀 나올 수 없는 대답을 해요. 목사보다 더 그런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요. 교회가 내 선물이에요. 교회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7살 먹은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 관찰해보고 우리가 다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지난 1년 사이에 지난 안디옥교 1년 사이에 교회 나와서 가장 행복해진 이들이 누구 계세요? 유림이 유찬이 남매죠. 가장 행복해진 자들이. 이 아이들이 1년 전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보다 그 안정감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표현이나 태도나 다 좋아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정수환 형제가 조성준 집사님이 은혜 받은 거 보고 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 탐색하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6개월 정도 그 탐색전 벌이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10분 늦게 하다가 10분 일찍 나가요. 그날도 설교 듣다가 졸고 있는데 성령의 바람에 그 육체가 영혼 육이 터치를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 탐색전 벌이려고 뱁새 눈 하고 있는 자도 은혜 주세요.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설교 듣는데 설교하는데 졸고 있는데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 전해드린 대로 김광민 형제 처음 교회 왔을 때 원래 우리 정수환 형제를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 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저 눈에 도끼가 싹 빠지고 소년처럼 눈매가 부드러워졌단 말이에요. 순한 눈매가 됐단 말이에요. 정선동 성도님이 어제는 월급날이라고 해요. 저와 기도회를 섬긴 교사들한테 저녁 대접해 주겠다고 어디든지 좋으니까 원하는 식당으로 그냥 어디든지 모시겠다고 대접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솔비치 가자 그러려다가 시간도 그렇고 또 그렇죠. 남항진에 가서 순대국밥 한 그릇씩 먹었어요. 정수환 형제 가정뿐 아니라 우리 중에서 교회에 나와서 잘못된 분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잘못된 분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그래 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합하여 선이루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다 좋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일으켜서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를 말하려고 한다면 단 한 분도 말 못한 분 없을 거예요. 아멘. 만에 하나 은혜 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참되게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한대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무한대예요.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주셔서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은 부수적인 것, 딸린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큰 것은 작은 것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이해하시라고요. 아멘. 큰 것은요, 작은 것을 수반해요. 큰 일을 향하신 하나님께, 이미 큰 일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작은 일을 베풀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설명으로 듣지 말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요, 내가 그린 그림 한 점을 누구한테 선물로 준다면 그림을 포장하기 위한 그 포장지와 그 끈을 아끼겠습니까? 보석을 선물해 준다면 그 보석 담을 상자 당연히 주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세요, 그거 요구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아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면 뭐라고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원수였을 때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는 이제 화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것보다 더 작은 그 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이미 내가 화목된 상태인데 원수되었을 때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화목된 상태에서 어떤 것이라도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것 주신 하나님께서 그 큰 것에 딸린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아멘. 믿으시라고 이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나와주는 것 아니에요. 아멘. 여기 나오면 구원받는 곳이에요. 아멘. 사랑 몰랐던 자가 사랑받는 곳입니다. 은혜 받는 곳이에요. 아멘. 따라서 당연히 더 나오고 싶은 곳이고 아멘.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본문 20절 다시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로 이 논리이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것 어떤 것을 못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신 영광을 우리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그 단어를 잘못 쓰는 거죠. 본래 뜻은 은혜가 카리스이고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은사들, 능력들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은혜가 카리스인데 이 의미는 호의, 친절, 선을 베푸는 것, 관대함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 베풀어 주셨잖아요. 관대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원수들에게, 죄인들에게, 연약한 자들한테. 근데 그 정도의 의미에서만, 관대함의 의미에서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더 깊이 말씀하신 은혜의 의미는 그래서 원수를 선대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로마서 5장이나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말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를 따를 때 진노의 그 자식들을 선대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자,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이 정말 맞고, 이 은혜 받은 것이 맞고, 이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라도, 처음엔 잘 모를지라도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지는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금요일날 심화기도회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먼저 부탁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진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 원수,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나 같은 죄인이 그 사랑 받았고, 그 은혜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면,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죄가 점점 더 많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다면 우리들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맞다면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고, 이 죄가 그냥 죄졌어요, 용서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면도날로 나를 에이듯이 이 고통이 느껴질 만큼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은혜 받고 이런 사랑 받는 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철부지든지, 또 하나는 오래 믿던 신자인데도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가짜로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짜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초신자일 경우에는 미성숙해서 그런 건데, 오래 믿은 신자일 경우에는 율법주의 이단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춰 살고 있다고 스스로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와서 믿음도 좋아 보이고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둘 다 교만해서 그런 것인데, 초신자일 경우에는 아직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고, 오래 믿는 신자일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가짜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아멘.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저주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정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경험하고 나니까 처음 나온 반응이에요. 나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중엔 어떻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고,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고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도 베드로가 그 후로 크게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한참 후배인 바울 사도로부터 아주 심하게 책망을 들어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라고 괜찮습니까? 바울께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말년에 쓴 편지인 디모데전서 1장 5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여러분, 입으로 립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져. 아멘. 이래야지만 사실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참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이 참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요. 나 이렇게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한테 성경 구절까지 막 보내요. 어이가 없어요. 난 이렇게 많이 알아요. 난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하는 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자, 이거 성분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아멘. 진짜 수준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틀리고 옳고 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 진짜 수준은 존재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존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됨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수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잖아요. 꼭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옳은 말 하지 않더라도 이 존재됨의 깊은 곳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좋아하는 꾸며서 어떤 형태는 어떤 모습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향기는 못 속이잖아요. 아멘.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면, 멀리 있을 때는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보니까 뭐예요? 그 존재됨에서 나오는 풍겨져 나오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거짓된 자에게서는 거짓의 악취가 나오는 것이고, 아멘. 참된 자에게서는 진실함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자에게서는 교만의 악취가 풍겨져 나오고, 겸손한 자에게서는 겸손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존재도.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 느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잘해 보여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하기 때문이야. 뭐 그렇게 막 내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올라와요. 또 더 잘해서 더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또 올라와요. 여러분, 더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 이 은혜를 알고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려면 정말 이 은혜 받기 원하시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싶다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지십시오. 아멘. 잘해 보여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못하는 채로 그냥 사십시오. 아멘. 겸손해지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겸손해지면 잘할 수 있게 돼요. 아멘.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참되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예리한 면도칼로 도려지는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세리의 고백대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상한 심령이 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회개의 눈물 살아나라고, 여러분들 회개의 눈물 살아나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자는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같이 보이려고 눈물을 또 짜내요. 유치한 일들, 이 거짓된 유치함 이제 그만하잔 말이죠. 아멘. 몇 가지 죄를 생각하면서요, 눈물 짜내는 것이 회개의 눈물 아니에요. 아멘.
진짜 회개의 눈물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일지라도 내가 나를 보니까 진짜 죄인이거든요. 정말 죄인이거든요. 근데 또 받아주세요. 내가 나를 보니까 가면 갈수록 죄투성이거든요. 근데 주님 또 받아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이런데도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을 또 만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죄스러움과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 감격으로 합쳐지면서 눈물이 주체되지 않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아는 자라면 잘해 보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인데 뭘 잘해요? 이 거짓됨의 유혹을 당장 집어치우지 않겠냔 말이에요. 요즘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 열흘 정도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피곤하면 좀 쉬면서 컨디션 조절해야 되는데 열흘 전쯤에 갑자기 해결할 일이 생겨서 쉬지를 못했다 감기에 걸렸어요. 2주 전에 심야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전할 때 이게 밤이 되니까 몸이 춥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날부터 심하게 제가 감기를 앓게 되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감기는 무리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푹 쉬면은 저같이 아직 젊은 체질들은 좀 푹 쉬면은 이게 낫잖아요. 그래도 제 처지가 그렇게 푹 쉴 만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제가 목사로서 받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받는 유혹이 있는데, 제가 계속 감기가 낫지 않는 것은 쉬지 않는 것은 그런 거라고, 감기가 안 낫는 것은 쉬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저부터가 그렇게 변명하고 싶고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니까 감기가 저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유혹이요? 제가 믿음 없어서 감기 하나 낫지 않는 목사로 보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이 감기 낫지 않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하는 생각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낫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뭘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로 보이고 싶지 않은 유혹.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 좋은 목사로 보이고 싶은 유혹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서 좀 그런 체험을 하고 기도가 내려오셨는데, 어떤 아버지가 나머지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고 제자들이 별의별 애를 다 써봤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를 단박에 치유해 주셨고,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기도가 부족하든지 기도에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41절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믿음 없어서 귀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거기 있었다면 이런 변명 들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저자 속에 있는 귀신 진짜 센 귀신이야 저거. 저 귀신 들린 자 저거 너무 믿음 없어 저거. 그런 변명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감기에 걸린 원인이 어떻든 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이거 감기 정도 하나 이거
치유되지 않겠어요? 아멘. 물론 쉬지 않고 무리를 내서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이유일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자는 말이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더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변명하는데 급급하게 보이지 말고 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아멘.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자는 말이에요. 아멘. 지난주 수요예배 때 설교 전에 찬양할 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수요예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야, 이런 감기 하나 낫지 않는다는 거 말이 돼 이거? 그러면서 제 믿음의 현주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 믿음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 죄송함과 회개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수요예배 그 시점으로부터 감기가 현저하게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멈췄어요. 목요일 날에는 거의 다 나았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또 금요일 날 심야기도회 때 또 그렇게 또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하여튼 감기는 좀 쉬어야지 낫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수요일 날 그 고백하면서 현저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아멘. 참되게 믿는 자를 원하세요. 아멘. 2011년 4월 17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한테 주셨지만은 가장 많이 받은 자는 저죠. 주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난번 바자회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강릉의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주차장에서 바자회를 여는 거 보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부러워하면서 그때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놓고 연합회에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조찬 기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52주를 한 거죠. 제가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고 설교 전에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 이런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인 저는 그 말에 거의 동의되지 않아요. 누가 맞아요? 당사자가 맞지. 그 말에 동의되지 않아요. 1년 동안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매주마다 찬양 인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었다고 오히려 저한테도 영광이죠. 아멘. 아멘? 아멘. 제 앞에 있다는 것은 저의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거니까 저한테 영광이죠. 아멘. 그리고 더 기름 부음 받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더 은혜 받아 저한테도 영광이죠. 네, 당사자인 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저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 외에 굳이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건물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것도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로 건물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고요. 그걸 성도들한테 그냥 선포했고 성도들이 우리도 건축기금 모으자고 그렇게 해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요. 건축비 필요할 때 여기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 그 당시 즈음에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신자들이 건축에 헌신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건축에 헌신할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완전해서 준비되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굳이 뭐 이유를 찾으러 간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분들은 뭐 제가 찬양인도 열심히 했더니 뭐 상 주셨네 그런다고 할지라도 당사자인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하는 자가 되고 잘하는 자로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유혹 들 때마다, 그런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율법주의적인 가짜 믿음으로 타락해가고 있군, 아멘. 깨닫고 아멘. 정신 차리고 아멘. 그런 시도들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아멘. 내가 잘하고 싶은 유혹들, 잘하는 자로 보이고 싶은 유혹들, 못하는 자로 보이지 않고 부족한 자로 보이지 않고 싶은 거짓과 그 위선됨의 시도들을 당장 때려치우십시오. 아멘. 나는 못하는 자가 되고 나 믿음 없는 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아멘. 믿음이 패역한 세대요, 사도들이 들은 소리예요. 아멘. 믿음 없어도 믿음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영원하신 영광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인 줄 알고 죄인 줄 아시고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아멘. 원수인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 주셨어요.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 설명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아멘. 하물며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이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열기로 온 우주를 들어오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세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드리는 데는 참 믿음과 참 겸손이면 족한 거예요. 아멘.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그러려고 하기만 해도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대신 잘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멘. 많이 알아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율법주의 이달에 속는 거예요. 아멘. 타락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요. 아멘. 참 믿음과 참 겸손이면 족한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 주시는 이 은혜 더욱 누리고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멘. 내가 부각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만 영원 무궁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참 믿음 참 신자들 되어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앉았네.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거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잘하고 싶어지는, 잘해 보이고 싶어지는 모든 시도들 당장 그만두고 겸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 독생자 외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부어주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필요한 거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십자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잃어버릴까봐 두렵시며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인종이 하나님 그 사랑에 무뎌질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더욱더 예민하여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욱더 감격되어지고 하나님 그 사랑의 참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그 샘물의 그 눈물이 하나님 내 안에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해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교만함에 위선과 거짓됨의 시도들을 당장 내려놓습니다. 당장 포기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베풀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가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그 예배자들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오게 하는 통로들로 우리 간격히 쓰임받으니 하나님 그 오게 하는 통로로 이종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런 자들을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저기 안식관도 세워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고 신령한 그 눈물이 필요한 자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그 생명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 땅에 나가 쏟아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세워지고 살아나고 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로써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이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명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높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100%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내서 저들의 삶을 마음껏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들 함께 일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나만 날수의 아버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남에서 서에서 북에서 오게 하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라 말씀 주신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의 통로들로 우리 쓰임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들 그 신자들 그 기도가 살아나며 그 꿈이 살아나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기도의 그 깊은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물속에보다 더 달며 소금물보다 달며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매력에 빠져들어가 있는 다음 세대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그 열기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내가 주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고 뭉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정부가 여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 순수한 주의 백성, 성실한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대대 무궁하대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여 주시는 주님의 구원은 이 모든 권세보다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그 광대하심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농축되어져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그 사랑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지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모든 것을 더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질지어다. 그 구원 베푸신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머리 드는 이 악한 교만함과 거짓된 정욕들 하나님 계속해서 포기되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 이 성전에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께서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저들이 필요한 것 아래는 것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부가 임할지어다. 땅끝까지 섬길 하늘의 부가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문제들 장벽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10대들이 계속 기도하는 자들 일어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며 정것다 귀한 이 매력에 빠져드는 10대들이 계속 일어설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삼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의지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린 모든 자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 평생 겸손과 진실함을 추구하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